여러분들은 요즘 붙잡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다 있으신 줄 압니다. 없으시다면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평탄해서 내 주위에도 온 세계 열방을 돌아봐도 뭐 아무 문제가 없어서 제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하시면 뭐 그거는 뭐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내가 기도 제목을 누군가 물어봤을 때 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면 하고 있는데 좀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제가 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선뜻 이제 나오지 않아요. 분명히 뭐 매일 새벽까지 다 기도를 뭐 자자자자 뭐 하는 기도가 있긴 한데 누군가 물어봤을 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또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저 스스로도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이 어떠신지, 어떤 제목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 기도에 어떤 마음을 담고 계신지, 그저 형식적으로 이렇게 매일 하니까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니까 또 부모님을 위해서도 또 뭐 직장, 뭐 사업장 기도해야 되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마음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빨리 이제 후딱 해치우고 이제 빨리 내 할 일을 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사전작업이라 그럴까, 이런 해치워야 되는 숙제는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그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살펴봤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은 받으셨어요. 다윗의 집을 짓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을 향해서는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하셨어요. 혼을 내기는 하겠지만 사울처럼 버리지는 않겠다라고 참 엄청난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정말 지키셨어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는데 그 나라를 이렇게 쪼개기는 하시지만 그 때에 솔로몬 때에 쪼개진 않고 또 다윗 후손이 다스리는 그 일부 지파를 남겨두셨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계속 지켜오셨는데 계속 다윗의 자손들이 그 복을 발로 차버리는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임계점이 도달하자 그 복의 그릇을 빼앗으시죠. 왕조를 무너뜨리십니다. 나라를 망하게 하세요. 그러나 그 복의 그릇을 완전히 빼앗으신 건 아니고 포로 기간이 끝나고 다시 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크게 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뿌리에 다윗 왕가가 있게 되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다윗 왕조는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라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우리도 그 약속 안에 살아가죠.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아도, 피부에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는 중입니다.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이 지켜지고 있고,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도 반드시 지켜질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고 정말 평안한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그 평안과 그 약속과 좀 거리가 멀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오는 한 주는 정말 그 약속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정말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고, 그럼 또 다윗은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뭐 사람이라면 먼저 뭐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이 시간 금방, 아니 오히려 더 천천히 갑니다. 생각을 할수록 시간이 빨리 갈 거예요. 그렇죠? 뭘 해야 되죠? 우리가 받았으면 뭘 해요? 누가 뭘 해요? 제가 물 한 잔이라도 드리면 뭘 해야 돼요? 네, 아유 좋습니다. 감사해야죠. 그렇죠?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길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어요. 이렇게 막 단판을 지으러 비상하다고 머리띠 메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고백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익숙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은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길래, 제가 뭐라고, 우리 집이 뭐라고, 우리 집안이 뭐라고 저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저번 주에도 이렇게 서로한테 여쭤봤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실까요? 우리 어떤 분들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버스를 막 두세 번 갈아타면서 먼 거리를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제도 연락 온 게 목사님 저 일 때문에 내일 못 갈 것 같아요. 출근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이 시간에도 출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출근하고 싶으세요? 교회 오고 싶으세요? 집에 있고 싶죠? 그러나 두 가지만 놓고 생각하면 이제 교회 오는 게 훨씬 너무 좋죠.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참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 어떤 심정으로 나왔을까? 오늘은 교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까? 목사님 설교 준비는 제대로 하셨나? 또 딴 생각하다가 또 딴 길로 새진 않을까? 점심 메뉴 뭐 나올까? 아니면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기셨는지, 아니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를 여기까지 이 예배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는 혹시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들, 교회에서 줄 선물, 떡, 점심, 반갑게 인사, 이런 것들과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것은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라는 말은 좀 어떻게 좀 다가오실까요? 아유, 당연히 그렇죠 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너무 좀 자책하는 거 아닌가? 너무 좀 자기를 낮추는 것 아닌가? 겸손히 낮추는 거 말고 너무 비굴하게, 너무 막 자조적으로 이렇게 낮추는 거 아닌가? 예배 드릴 때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면 되지, 아유 제가 뭐라고 하나님 저를 저기까지 부르셨습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이 너무 모자르게 느껴져서 부족하게 느껴져서 자책하거나 자학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가 작은 존재고 사실 보잘것없는 존재고 보잘것없는 집안이라는 고백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세상 속에서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세상 속에서는 에휴 내가 뭐라고, 그치 내 주제에 내 인생에 내가 이런 복을 바라고 내가 미쳤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보통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세상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보통 자존감이 약하신 분들이 주로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실 수 있는데,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볼 때, 또 돈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나보다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와 좋다 정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에휴 나는 내 인생은 망했어. 뭐라 그러지? 줄여서 이생망, 이번 인생 망했어 이런 거, 그쵸, 이음이 왔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헬조선 이렇게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옆나라 왕이 나보다 너무 잘났는데 나는 이 초라한 나라, 이 작은 나라, 이 척박한 땅, 이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크니까 나는 그저 너무나 평범해서 이름 없는 목동이었고, 우리 집안도 사실 잘난 집안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한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셨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내 가족들은 왕가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게다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지금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 대대로 왕으로 세우겠다 약속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계속 고백하는 것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셨다라고요. 이게 뭘까요? 이것 나를 왕으로 삼으신 것.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나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적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왕으로 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내가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야 그게 뭐 대단해 라고 하면서 엄청 큰 걸, 더 큰 걸 약속하시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종의 집에 먼 장래일까지 나를 왕으로 삼으신 거 또 엄청 커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앞으로의 먼 장래일까지 내 자손 심지어 나도 내 이름도 모르고 걔도 내 이름 막 가물가물할 정도로 먼 장래일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니까 이거는 너무 큽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법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세 번역에 보면은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이게 사람의 법이 아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너무 특별하고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막 의리의리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죠. 그냥 마음만 먹었단 말이에요.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허락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뭐라고 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상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복이 너무 크니까, 받은 약속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죠. 세상에선 그렇죠. 평소에 내가 살 법한, 또 내가 받을 법한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감사해야죠. 고마워해야죠. 기쁘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거라도 선물을 해준다라는 것은 그 번거로운 일들과 또 그 비용을 지출하는 거,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이렇게 어찌됐건 아무리 작은 마음이라도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마워해야 돼요. 근데 이게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그러니까 너무 큰 것을 받았어요. 용돈을 받았어요. 그냥 평소에 10만 원 받아요. 근데 갑자기 열어봤는데 이상해. 공이 하나 더 있어요. 아니 심지어 2개가 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거슬려 드려야 돼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셨을까요? 무엇을 약속받으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무슨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받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요상하신이 아니라 너무나 찬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다. 이런 정체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런 정체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언급되는 게 바로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받았다,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받은 복과 우리가 받은 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무슨 복을 받았죠? 왕. 그리고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았죠? 왕같은 제사장.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이번 얘기는 하지만 마음은 딴 데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왕이 더 좋죠. 왕하고 왕 같은 제사장은 다르잖아요. 사과랑 사과 같은 장난감? 이런 건 다르잖아요. 근데 다윗은 진짜 왕이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 땅에서 다윗이 과거에 누렸던 위상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위상은 분명히 달라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대요. 중세시대 때만 가도 귀족들이 누리던 삶이랑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삶이랑 비교하면 지금 그냥 평범한 우리가 누리는 게 훨씬 더
풍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걸 따지기 이전에 왕의 권위는 또 다르죠. 사람들의 명령은 막 벌벌벌벌 떠는 뭐 그런 권위는 당연히 다릅니다. 왕과 왕 같은 제사장은 달라요. 왕이 높죠. 이 땅에서는 왕이 높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의 자리, 그리고 우리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왕 같은 제사장 자리는 어떨까? 뭐가 더 귀할까? 뭐가 더 귀할까요? 어렵죠. 뭐가 말하기, 그쵸? 그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뭐 굳이 생각해보면 다른 뛰어난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은 정도? 근데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어차피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일 텐데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크게 손해보실 것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처럼 딴 길로 샜다 하더라도 뭐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다른 사람 세우면 그만이실 것 같아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셨을까? 무엇을 감당하셨을까?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깨끗한 구원, 완전한 의에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죠. 어떻게 해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남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죠. 아들을 이번 주인가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참 늦게나마 자식이 생기고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 길에서 나에게 나 이거 도와줄 수 있냐,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또 보고 이렇게 뭐 전도 티슈를 나눠주면서 이번에 산소망이지만 저번에는 치료자 되신 예수님이었거든요. 내 병 예수님 믿으면 치료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내 병 치료되는 대신 당신 자식이 내 병 떠안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머리로는 그렇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아니에요? 근데 머리로는 그렇다고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내가 그 말에 선뜻 나올 수 있을까? 실제로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 그냥 제 상상 속에 막 이렇게 꼬리가 꼬리를 물고, 만약에 그러면 내가 평생 동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생판 모르는 남을 위해서, 다시는 한 번 보고 안 볼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도 그렇고, 내 자녀를 희생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감당이나 될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시키셨어요. 아이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감당하신 아픔과 슬픔은 우리가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겪었을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권한, 이 땅에서의 지위만 놓고 보면 다윗의 왕위가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보다 더 크지만, 값을 치른 것을 따져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그래도 다윗 왕은 한 명이고 왕 같은 제사장은 너무 많아요. 여기만 해도 지금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래도 30명이 넘는데, 그거 나눠가지면 다 n분의 1 하면 다 그 기쁨이, 즐거움이, 복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도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자신도 모른 사이에 감당하긴 했지만, 다윗도 이것을 사모했을 거예요.
앞으로 오실 주님을 사모했으니까 당연히 다윗이 모든 것을 알았더라면 자신의 왕의 자리보다 이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얻게 된 왕 같은 제사장을 왕위보다 더 귀하게 여겼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확실히 이제 주어졌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정체성이.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도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약속해 주셨을까?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뭘까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상토록 무엇을 한다고요? 왕노릇하리로다.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면서 다시 밤이 없는 그때, 등불과 햇빛조차 필요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드러나시는 그때에 우리가 무엇 한다고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은 다손 대대로 왕의 자리 해먹게 하시고 우리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왜 이러면서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그건 또 다르잖아요. 이게 뭐예요? 라고 또 말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왕이 돼서 내 자녀도 왕이 되고 한 나라를 계속해서 다스리며 떵떵거리는 것과 예수님을 직접 뵙고 믿음의 선후배들과 다 같이 함께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뭐가 더 좋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답이 사라지기 전에 한 번 더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니?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왕은 좀 그러세요? 아니면 뭐 대기업 총수로 바꿔볼까요? 대기업 총수고 자손 대대로 그 상속세 없이 물려줄 수 있는 복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과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함께 왕노릇 하는 거 어느 게 더 좋으세요? 답이 없죠? 그쵸? 함부로 못하겠죠? 자,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 답을 생각하면서 답을 주지 않은 나 자신에게 여쭤보세요. 너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니?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고백이 누가 했을까요? 네, 다윗이 했어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평생에 잠깐만 일주일에 한 번만가 아니라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신 다음에 천국에 주님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제는 흐릿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이 텍스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의 눈으로 부활한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그의 집에서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다윗의 고백이에요. 한 나라를 떵떵거리며 다스렸던 다윗도 결국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거 한 가지. 그거 한 가지. 물론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자손 대대로 왕위를 누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도 해요.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이거 하나님 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고 계세요? 사모하고 계세요? 아유 목사님 천국은 다 가고 싶죠. 하나님 계신 천국 가고 싶죠.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근데 그때 얘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생각하실까요? 자, 그럼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얼마쯤 살아야 어느 정도 누려야 후회 없이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어떻게, 어떤 환경, 어떤 가정, 어떤 직장, 어느 정도.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디서 왔을까요? 다시 사무엘하 7장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받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님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제가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요, 저는 그 전에 마음이 없었는데요, 이제 마음이 생겨서요, 이제 기도할래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무엇을 주사?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종의 집에 복을 주셔서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하사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구해요. 근데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그냥 생뚱맞게 다윗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하신 것대로 기도할게요.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도의 중요한 어떤 정체를 알게 됩니다. 바로 준다고 하신 것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나요. 이제 뻔뻔한 사람. 마치 나한테 뭘 맡겨놓은 것처럼 와서 줘! 라고 하는 사람. 그게 뭐 작은 것이든 뭐 먹는 것이든 돈이든 막 달라고 하는데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아직도 이제 좀 도움을 청하러 오는 분들이 계세요. 주일 새벽에 딱 이제 마치고 제 정리할 때쯤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몇 명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문을 열고. 그럼 제가 네! 이러고 이제 가서 이제 1,000원짜리 한 잔씩 드려요. 참 오래 본 분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이름까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아니, 뭐 맡겨놓은 거에 뭐 저렇게 매주 이렇게 와가지고 막 문 세게 두드리고 막 응? 그렇게 오고 또 저런 분들도 있고 뭐 간혹 와서 앉아서 장황하게 자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좀 큰 액수를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참 뻔뻔하다. 뭐 맡겨놓은 거 있다고 이렇게 올까?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시찰회 모임 때 다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도 교회 사람들이 안 오니까 2단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생각이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치.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으면. 그러면 그 돈 받으러 오시는 분, 그래. 저분들이라도 오는 게 감사한 것이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든 건, 저 양반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교회 가면 돈을 준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 그분들이 교회를 좀 이용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죠? 좀 나쁘게 생각하는 마음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마음 가운데는 교회 가면 도와준다. 교회 가면 착한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바보같이, 호구같이 착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찌 보면 그 생각은 맞는 생각인 거예요. 교회는 선한 사람들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를 힘을 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제 사람이요, 내 사람이요, 오늘은 내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친구까지 데리고 와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좀 황당하긴 합니다. 정말 맡겨놓은 게 뭐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게 진짜 비록 그 사람들이 맡겨놓은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그 사람들이 그래도 뭐 교회는 나름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신도리 벤처. 근데 뭐 하나님은 정말 믿는지 아닌지는 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지식이 있는 거죠. 교회 가면 도와준다. 그 나름대로 본인들이 맡겨놓은 건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눠야 되는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어떤 당당함, 그걸 알든 모르든 그 당당함으로 와서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참 황당하긴 하지만 물론 세상에는 뭐 그런 경우도 예의는 차려겠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좀 그런 당당함, 때로는 뻔뻔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주세요. 제가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 주세요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 뭐 각 개인에게 뭐 허락하신 약속도 있으시겠지만 그 개인의 약속보다도 먼저 공통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이라면 구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1장 10절에 연결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쭉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것, 내 영, 나의 영, 예수님의 영, 아버지의 영, 바로 성령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모든 믿는 자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받으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마음 속에 계실까요? 대답을 생각보다 기대보다 크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주는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도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와서 힘들어하다가 분노와 어떤 짜증이 막 밀려왔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 벗어나려고 하려는 것조차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선교지로 보내신 것도 성령 하나님, 나도 선교 가볼까? 라는 작은 마음이 꽃피우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성령 하나님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성령님이 오셨고 거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영원한 자기의 분신을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고 가장 끝까지 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필요, 여러분들의 뭐 삶의 기도 제목들, 가족의 기도 제목들, 자녀의 기도 제목들, 뭐 부모님의 기도 제목들, 당연히 뭐 이 나라를 위해서도 당연히 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놓고 구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당연히 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고 가장 먼저 구하고 가장 끝까지 주님 10분 뒤에 오신다라고 할 때까지 이제 그때도 1분 전에도 계속 구해야 될 것, 성령님이 오시는 것, 그리고 이미 오셨다면 이미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충만히 임하고 내가 그 역사에 충만히 풍성히 동참하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하고 계실까요? 아멘. 하고 하셔야 됩니다. 하지 못하셨더라면 나는 못했어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당당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뭐 다른 거 다 달라고 하시겠지만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 주세요. 이미 주셨다면 오늘 하루도 충만히 내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내가 그 가운데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당당함이, 담대함이 교만함과 무례함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너 죽어 뭐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다윗이 처음에 고백했던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희 집이 뭐라고 이렇게 큰 것을 주셨을까요? 아들까지 내어주셨을까라는 그 마음이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참 어찌 보면 이상한 조합일 수 있어요. 담대함,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약간 뭐 이중인격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게 참 필수적인 또 이것이 함께 할 때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됩니다. 다윗이 다시 사무엘하로 돌아가서 다윗이 그 기도에서 고백하는 게 또 있어요. 사무엘하 7장 23절에 땅이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거죠. 내가 뭐라고 라고 한 기도 제목
그 시작해서 중간에 하나님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이스라엘과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과 같은 복을 받았을까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구속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 그 백성을 통해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신 것, 그것을 누리는 백성들이 누가 있을까요? 고백을 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이들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을 받았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복은 우리가 받을 복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받은 복이 진짜 복이고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고 본질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간 수박의 겉핥기란 말이죠. 수박이 겉만 핥고 버리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물론 알맹이도 먹고 껍질까지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저는 껍질이 싫어요. 알맹이가 좋은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 자녀 사이에서도 비교를 하죠. 다른 목사님, 다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른 청년, 다른 교회, 뭐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도 사실 안 되고요. 다윗이 고백한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누가 더 복을 받고 적게 받고가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되는 복을 누리긴 했지만, 특별한 복을 누리긴 했지만, 그래도 고백하는 건 이스라엘이 받은 복. 하나님의 자녀들도 뭐 저 사람은 뭐 저렇게 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받았고 뭐 그거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복,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은 복을 붙잡고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고요. 앞으로도 받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개인의 받을 복을 놓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자녀들이 누릴 복을 놓고 기도하셔도 좋아요. 함께 기도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이 기도 제목을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 어떤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오셨다면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텐데 그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아빠, 엄마, 친구, 만나는 모든 사람, 직장 동료, 선후배, 그리고 길에 다니는 이름 모를 사람들, 그 사람들도 성령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함께 어떤 좋은 것들은 나 혼자만 누려서 좋은 것들도 있어요. 맛있는 음식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나 혼자만 맛있게 먹을 때 좋을 때가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저와 같이 회개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또 이게 또 마음이 또 달라지면 나도 먹어서 너무 기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함께 먹을 때 누리는 그 기쁨도 있죠. 그쵸? 그쵸? 네. 저와 함께 누려주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함께 할 수 있다면 더 기쁘지 않을까요? 우리 여기 모인 모두가 또 함께하고 온 한국교회가 함께하고 저 북한 땅에 있는 영혼들도 온 세계 열방에 우리 작년에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알고 있는 선교지, 관계 맺는 선교지들,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 관계 맺을 선교지, 지금 선교사님이 들어가지 못한 그 오지에 있는 영혼들까지 함께 왕노릇하면서 즐거워하는, 많을수록 더 즐거운 그 즐거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의 복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제가 뭐라고요? 저희 집이 뭐라고요? 이런 복을 주시고 이것을 뭐 작게 여기시고 더 큰 것을 주시나요?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고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데 그 자녀가 결국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고 또 왕노릇 할 수 있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얼른 말 안 듣는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엄마, 아빠 얼른 같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그리고 진짜
진짜 이 세상에 좀 늦게 믿어도 하나님 다시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 다 같이 막노를 타고 근데 저기 이제 낭떠러지 건너편 지옥에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뻔뻔하게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주세요. 약속하신 복 주세요. 성령 하나님 주세요. 성령 하나님 주셔서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소망케 하시고 이 정말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도 막 주일날 나가서 일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전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정말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꼭 붙잡기를 바라고 개인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이 찬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셨어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또 아들 됐습니다. 딸이 됐어요. 자녀가 됐어요. 그 사랑을 평생에 노래하기를 바라고요.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의 약속을 붙잡고 주세요. 성령 하나님 주세요. 저에게도 주세요. 우리 가족에도 주세요. 우리 교회도 주세요. 이 가리몽동, 금천, 구로, 관악, 서울, 대한민국, 북한 땅, 온 세계 열방에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욕심 좀 부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 우리가 함께 힘써서 끝까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를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을 빼놓지 않으시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내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랑,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모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들의 힘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면 아버지 회개하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아빠 엄마, 우리 형제 자매들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친구들, 친척들, 우리 직장 동료 선후배들, 내가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땅과 저 끝과 땅, 저 시계의 남과 티벳과 미얀마, 아버지 파키스탄과 뉴질랜드, 아버지 일본과 아버지 하나님 저 인도네시아, 아버지 하나님 저 미국과 남아메리카, 아버지 저 하나와 아버지 유럽 땅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의 하나님의 아버지 인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대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니 더 큰 복을 이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히 왕노릇하는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의 복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 겸손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